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연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언제나 이해가 먼저 앞서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을 지나가야 하고 설명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것이 납득된 다음에 출발하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납득해야 내 몸이 움직이고 내 기준에 맞아야 따라가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멈추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조차도 이해의 기준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고 재단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흘려버립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을 하시자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말씀은 깊었고 어렵게 들렸으며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머물려 하기보다 이해되지 않으니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해될 때만 따르는 신앙인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걷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들 먼저 보여주죠. 첫째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이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기적을 보고 함께 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수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으랴, 누가 이해할 수 있으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지 어렵다라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쉽지 않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불편했고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았고 기대했던 방향과는 달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부르게 먹었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을 만큼 열광했지만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180도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을 원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은혜의 순간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어려운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면 그 삶을 붙들고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대를 채워주실 때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을 깨뜨리시고 내 삶을 말씀으로 재단할 때도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6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불편함까지도 거절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말씀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어 버렸고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이해가 충족될 때까지 머무르는 길이 아닙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순간일지라도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무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의 길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머물렀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많은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향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6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리들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붙잡지 않고 12제자,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제자의 그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라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떠날 것인지 머물 것인지 결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68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쉬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그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돼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고백이죠. 설명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관계를 뒷받침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붙들 수밖에 없기에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알기에 베드로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자신의 이해의 기준으로 놓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주님의 그 존재 안에서 붙들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그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어렵더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참되시기에 우리는 머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설명이 끝나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100%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셨기에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과거의 제자들을 향해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는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겠죠. 이 말씀이 다 이해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준비되었느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이 충분히 너가 생각하기에 납득될 만하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이해의 정도를 묻는 것도 감정의 준비를 확인하는 것도 너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그때에도 너의 기대와 다른 길이 너의 삶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이 있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날카롭게 재단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은혜가 느껴질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길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해 뒤에 따라오는 걸음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뒤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해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은 설명이 충분해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 조용히 오늘처럼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이 완벽한 이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내 감정의 동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떠난 사람들과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머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6장 6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해를 넘어 믿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이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붙드시고 날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